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 좀 약간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는 것은 여러 무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렇게 택해서 그쪽에 속하는 것을 이렇게 편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을 들면 감싸거나 돌보는 거, 그런 편을 들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시합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100% 우리 한국을 응원하죠. 그렇죠? 근데 지난 월드컵 2002년도인가 월드컵 때 미국과 한국이 축구로 시합을 했어요. 그럼 어디를 응원해야 됩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 한국 응원하죠.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응원하잖아요. 왜요? 우리 조국이고 모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한국을 응원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거의 다 여기 살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축구 경기 하니까 한국을 막 응원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태어났는데도 우리 애들도 막 한국을 막 응원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느 편을 응원하고 어느 편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결정하면서 삽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은 항상 우리는 그쪽 편을 택합니다.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선택이지요. 선택. 내가 삶에 대해서 내가 유익한 쪽을 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항상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되죠. 내게 손해를 준다든가 내가 택했는데 내게 어려움을 주면은 그래서 내가 의리가 있어. 그래서 막 의리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의리가 있어. 죄를 짓는 길인데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죄 짓는 길이다. 얼른 나와야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선택을 하는 가운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이 싸움에서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면 그 싸움을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도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을 든다는 거. 그러니까 그 편을 잘 선택해야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편이 있으면 뭔가 용기가 있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내가 이 편을 택했는데 그 편으로부터 배반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나는 분명히 이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내가 편을 잘못 택해서 또 잘해서 정말 내가 이 편 잘 택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일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이것은 기대했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감싸줬는데 오늘 보니까 아닐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 왜요? 이 땅에선 여러분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은 다 너의 것인데도 하나님 것까지도 취하고 싶은 게 그런 욕심을 갖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것마저 가지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는 정녕 죽으리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믿지 말어.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는 자꾸 들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지면 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로부터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었어. 늘 하나님 편에 살았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넌 내 편이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니까 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막으려고 죄를 짓게 되고요. 외로우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힘드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편이 없으니까. 사람이 내 편이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생활이 망했고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편만 있어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내 편이 있으면 야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데 보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편인 줄 알고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다 손을 다 거절합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네. 그럼 그때는 어떡하죠? 낙심하거나 자기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낙심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왜 나를 지원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요. 정말 세상의 편인 줄 알고 내 모든 걸 다 힘써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편이 되겠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가지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난 내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편이다. 예수님 우리 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 편이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편인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웬만한 사람도 강하고 능력 있으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 주변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알리고 싶어요. 왜?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이 국회의원인데 내 편이라 이거죠. 내 친구가 말이야. 어디에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 물어보지도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편이거든. 내가 힘들 때 딱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을 쓴 이 기자는 뭐라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7절에도 그런 말씀 합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내 편이라는 말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어 뜻이.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넘어질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탁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그분이 내 옆에 계셔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딱 막아주십니다. 악한 자가 찾아와서 내 목을 조이고 나를 괴롭힐 때 그분이 내 곁에 계셔가지고 나를 뭘 풀어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외형상 보기에는 저분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외로움, 힘이 들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 편을 만들면 내가 서로 간에 감싸고 돌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또 실망하잖아요. 내 편인 줄 아는데 내 편이 아니고 내 뒤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총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쓰면서 그 심령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정말 그분이 내 편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나를 돌보아주실 것이라.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옆에 계신 전능하신 분인데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보호까지 해주십니다. 프로텍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는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방해꾼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을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옵니다.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바다 속에. 그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었어. 우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바다,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했느냐고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 앞에 홍해가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말입니다.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파도들이 물결을 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 싸울 건 없어. 하나님 나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럼 손바닥을 위로 해서 그리고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가운데 육지같이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말하면 동풍이 불더니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감춰졌던 육지가 그 바다에 덮인 육지가 드러나면서 말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모든 물기가 쫙 말라지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요. 실복실복한 게 아니라 거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은요, 우린 악한 적들이 오지어 찾아오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고통 주게 할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게.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울게. 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이 두 번째 왕인데요. 다윗이 갖고 있던 것은 왕이 되고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궁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던 재산은 뭐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다윗은 시편 146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하기를 방백들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그 계획이 모든 것이 다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해봐야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소망이 있고 그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 자산은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죠?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돕는 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내 편인 사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내 편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걸 체험합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하나님 내 편인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에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신다 라고 했다가 물론 좋은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경외로운 사람, 존귀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리더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때 한 칼을 들고 탁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칼을 들고 탁 여호수아 장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가 딱 칼을 든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대적의 편이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는 천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난 지금 너가 말하는 거 너가 정말 내 편이면 난 너 편이 될 수가 있고 너가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대적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 달렸다. 여호수아 장군이 너가 내 편이면 나는 너를 돕는 편이 되고 너가 나를 믿지 않는 편이면 나는 적군의 편이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나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참 못됐어요. 얼만큼 못됐냐면은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들이 재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걸 하나님께 재물 드리고 그 재물을 드린 후에 먹을 수가 있어요. 남은 걸. 근데 이 제사장 아들은 재물을 가져오면 우리는 재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익은 고기 안 먹어.
우리 센 거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먹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나라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나 죽었어요. 패했습니다. 패하게 되니까, 지게 되니까 이건 이겨야 돼. 그래서 빨리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거니까, 하나님 임재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빨리 갖고 오라고 해서 엘리야 비느하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흠리와 비느하스가 갖고 왔어요. 두 아들이. 근데 전쟁은 패하고 법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으면 하나님 우리 편인데 하나님 거기에 내 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마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야.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 됐을까요? 아니죠.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내 편인 줄 알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즐거운 것도 내 편이 될 수가 있고 즐거운 쪽을 택하게 되니까 또 때로는 내가 물질도 이것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무엇을 가질까 막 생각했지만 가져봐야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이 아니고 또 허기증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눈으로 보면 볼수록 채워지지 않냐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 두려워집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섬겨봤더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내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는 내 편에 와 있었구나. 나도 너는 내 편이다. 오늘 본문 안 읽었어요. 10편 118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문을 열지어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너는 과연 내 편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받는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고 잠언서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남북전쟁.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이제 싸웠어요. 싸우는데 북군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남군이 쪽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북군이 불리해지니까 링컨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참모 회의를 합니다. 쫙 장시간 동안 했는데 뭐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세는 계속 북군이 불리해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각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대통령에게 딱 얘기할까?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편 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링컨의 말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되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니까 나의 곁이요. 늘 하나님 나의 소스를 주겠죠. 나를 서포트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내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나는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다 할 때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도 이미 떠나 있는데요. 밖에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뭐 했습니까? 근데 자기는 군대 전방에죠. 경기도 전방에 연천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자기 친구도 군인인데 면회로 왔대요. 자기 첫 이제 자대 배치돼가지고 면회로 와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가 왔으니까 이제 외박을 시켜주더래요. 그러면 그 연천 시내 안에만, 거기 밖에 못 나가죠. 그 위수지역이라고 그래요. 밖에 나.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이 얘기저기 하고 한 후에 근데 이제 잠자리를 자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관을 갔더니 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방이 안 준다고 그러더래요. 못 준다고 그랬어요. 왜 못 주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꼭 쓰려면 방을 쓰려면 남자 두 사람인데도 따로따로 쓰라고 그래요. 따로따로 쓰고. 따로따로 쓰라고.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대요. 근데 따로따로 써야 방을 준다고 그래요. 따로따로 쓰는데 7만 원이라고 그래요. 비싸기도 하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남자 혼자는 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꼭 가면 여자가 한 분 들어와요. 같이 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방을 여기저기 다녀도 여관에서 방을 안 주더래요. 꼭 둘이 자야 된다고 그래요. 남자 혼자 자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방을 얻지 못해서 남이 처마 밑에 가서 둘이서 쭈그리고서 잤대요. 자다가 보니까 헌병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갔대, 자기를.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갖고 어떻게 된 일이냐? 잠도 못 자고 어디 가서 이렇게 탈영병 아니냐면 붙더니 다 찍 보여주니까 탈영병은 아닌데. 아니, 여관에 가면 자는데 길바닥에 자냐, 군인이. 그래서 자주정할 중에 이랬대요.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놔주더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그 편에 서지 않겠어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세상 편에 속해가지고, 세상을 향락 즐기면서 세상과 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는 거네.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 나를 서포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편이시다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노동과 같아요. 노동하기 싫잖아요. 힘들어서 막 하기 싫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노동보다 힘든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18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기도할 때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인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떨구고 말입니다. 잡생각하면서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얼마나 힘들까 내 편 될 만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근데 내 편인 줄 알고 했더니 내 편들이 아니었어. 평상시에는 즐겁게 뭐 잘 놀고 밥도 잘 사주고 해서 얘를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좀 빌려줄래? 그러면 빌려주나요? 평상시 그렇게 돈 잘 쓰던 사람이 나는 이거 없어 하고 빠져나가요. 여러분 내 편인 줄 알고 손 내밀 때가 많잖아요. 우리 내 편인 줄 알고. 그래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고 내가 에스크 했는데 내 편이 아니었어?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인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도 내 편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앞에 집중하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하고 내가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벌떼처럼 온다고 시편 118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다. 벌같이 막 습격해 와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립니다. 그걸 계속 나옵니다. 3번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내 편에 계셔요. 여러분 힘들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래 난 너 편이야. 내 편이야.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항소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같이 탔던 일행들이. 근데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과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나에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여러분도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한편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니까 부모의 편이시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어때요?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엎드릴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왜? 응답해 주시니까 봤으니까 정말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 편이시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내 편이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일어나는 게 내 편 같지가 않아.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했는데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신가 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내 편이고 나쁠 때 하나님 내 편 아니신다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도 그럴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리라. 내가 너를 정말 서포트해주리라. 풀어주리라. 기도할 때만. 저희 모친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광명시에 350만 원짜리 집을 하나 사고서 너무 좋아서 그때 전세돈 껴서 샀는데 안정복 씨라는 사람이 우리 저희 어머니
말하기를 내가 지금 부천에다가 연립주택을 짓는데 그거 하나 지어서 하나 분양 맡아서 사면은 그거 팔면은 전세빚값 뺏고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시라고. 그 어머니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거기서 또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는데도 전세를 주면서 조그만 집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작은 걸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부천 그 기찻길 옆에 연립주택 여러 채를 짓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 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짓는 거야. 막 전화가라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안종복 씨 저 사장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저게. 다 못 짓고, 다 못 짓고 지금 다 이제 내장을 못할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좀 그 집은 내 집은 등기를 해달라고 나한테 부도가 안 나기 전에 해달라고 안 된다고 부도 안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보니까 공사가 진전이 없고 내장이 진전이 없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지금 그것도 날아가면 있는 집 하나 겨우 장만한 것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 안종복 씨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 3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종복이라는 사장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권사님 것만 집만 내가 등기해 주겠습니다. 등기해 줬습니다. 그 따로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갖고 이 사람 감옥에 갔어요. 안종복 씨.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야, 하나님 내 편이시다.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나는 건졌다. 나는 건졌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장모사 이렇게 아니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나님 밖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해봐야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다 이래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편에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계십시오. 세상 편에 있어봐야 세상 편에는 언젠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편이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내 편인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내 편인 것을 확증하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